할렐루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조금 서론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잘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계시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행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나중에 최후에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아담 언약을 통해서 그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또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중앙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또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등한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 생명나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앞부분에만 나오지만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잠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을 아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 언약의 내용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와 관련된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직접적으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약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쭉 유추해 보면 생명나무에 대한 언약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면서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먼저 말씀하셨냐면 생명나무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언약의 내용이 있다면 생명나무에도 언약의 내용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입니다. 나무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열매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임의로 네가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겁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예, 먹으라고 하신 거죠. 예, 생명나무의 열매도 네가 임의로 먹어라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나무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지 못하도록 급히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급히 막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모르고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수많은 에덴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급히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이 바로 생명나무의 그 언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를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나무의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제 아담 언약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순종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두 번째 내용은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은 뭐냐면 바로 은혜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라고요? 행위 언약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행함, 그들의 철저하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의 내용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상태는 뭐냐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시험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 더 발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더 뒤로 처져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저주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내용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어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무엇을 어기고요? 언약을 어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죽음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맺어주셨습니까? 행위 언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첫 언약 때에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귀중한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언약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언약 관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바로 언약 관계를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한번 언약하시면 결코 그 언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언약 관계 가운데 천국을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완전한 그 영생, 완전한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미완성의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입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저주가 있는 그러한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통과해야 되고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하시는, 제자들을 테스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을 시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 들판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얻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이미 아시고 그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빌립이 대답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무런 반응도 안 하십니다. 그저 침묵하십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러는 누구요? 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만점짜리 대답을 하게 되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안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에게는 아무런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만점짜리 대답을 한 이 베드로에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계속 이어보면 바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쉽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려면 그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와 은혜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상급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점짜리 그러한 대답을 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런 행함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정말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생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시험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의 후손인 인류가 모두 죽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 가운데에 이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급하게 쫓아내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2000년 전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바로 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나무 가운데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곳곳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아서 우리가 먹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그 완성에 대해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나무를 매주일마다 주어지는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감명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강연처럼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설교자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을 누리는데 이 영생을 누린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비록 받았지만 우리가 영생의 완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이 선택의 그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놓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최고 수준의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제로 일어나지 못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생하는데 그때는 시험의 때가 아니라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그 시간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죄를 지을 그런 욕망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과 같은 그러한 직분들을 그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최고 수준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는 제일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영생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최고 수준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한 최고 수준의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기쁨이 그 영생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천국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아담 원작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생의 의미와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매주일마다 주어지는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내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 이 땅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최후의 마지막에 얻게 될 그 최후 승리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완전한 영생의 삶을 여러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생의 삶,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그 증표로 여러 가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